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얼굴이 보이네요. 갈 때 되니까. 그 왔던 길이 세 번이나 올라오니까 좀 빠르고 줄어드는 느낌? 예. 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 멀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금방 이룰 거예요. 금방 이룰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금방 이듯이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눈을 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 올라오면서 너무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목소리가 좋으세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제 목소리도 나쁜 편은 아닌데 목소리가 막 아우 이렇게 기름 바른 것 같이 낭낭한 목소리, 표정도 푸근하시고 여러분 참 좋으시겠다 생각 들고, 또 우리 이렇게 오면서 보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또 아이들도 자다가 일어나서 끌려오는 거지만 얼마나 예쁜지 참 아름답고, 또 이렇게 오늘 말이 많네요. 칭찬이. 3주 동안 우리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앉아서 어쩜 그렇게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찬양을 하시는지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주의 위로와 사랑 안에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웠고,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이 약속한 그 본향을,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거짓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 주옵소서. 병든 것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섭섭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성경을 더 알고 싶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설교도 못하겠고 뭐 목회는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다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 풀타임으로 유학생이니까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걸 또 버벅거리는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이민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팔타임이라도 다 풀타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영혼을 파타임으로 이렇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뭐 6시나 퇴근이야 이럴 수도 없을 거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서 피곤해서 결국은 이제 자고 있었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오셔서 그러시겠어요. 졸고 있었는데 어떤 강사 한 분이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한 분이 설교자로 오셨는데 졸다가 그것도 은혜예요. 갑자기 한마디가 귀로 확 꽂혔어요. 물론 영어로 꽂혔고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확 꽂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 당신의 인생의 크기와 영광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만큼이다. 저는 아멘 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그 교회의 크기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만큼이에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요, 그 사람의 크기와 그 사람의 영광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그보다 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이 더 큰 자예요. 왜요? 더 크신 예수님을 소유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드린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번쩍거려도요, 세상에서 내보일 만한 번쩍이는 것들이 있어도요,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금방 더러워지고요, 떨어지면 금방 깨집니다. 일평생 그릇 싸움하다가 세상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도 그릇 싸움을 해요. 내가 더 빛나니 네가 더 높으니 다 그릇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다 어린 성도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은퇴한 그런 남이 잘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르신 속에도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싸우는 허무한 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이 나의 높음과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얼마든지 자유해져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초기 교회 1000년, 1500년 동안 교부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오해하기 딱 좋지만 그런 말을 더 이상 우리는 잘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어요. 오해할까봐 제가 조심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낮아지시면 우리가 높아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런 게 복음이죠.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창조주고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혈과 육체를 가진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됩니까? 신의 본성, 신의 성품, 신성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오늘날은 복음이 너무 축소돼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성하며 존귀하고 높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죄사함 받고 그저 의롭다함 받고 세상에서 복 받고 다치지 않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전 정말 온전한 복음을 교회가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행사하고 일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직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랬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신 그 보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평생 동안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깨어져도 내가 받은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 그가 나의 강함이라는 사실, 그가 내 능력이라는 사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장 18절 시작. 나를 낳은 건 내 어머니가 낳으셨죠. 그건 내 육체적 생명인데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 영적 생명이, 예수 믿으시죠? 어떻게 5분이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그 자신이 없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선뜻 난 예수 믿어, 난 거듭났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감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난 거듭난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부끄러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죠. 그러나 그걸 못해서 괴로울 때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괴롭고 얼굴 들기가 부끄럽고 주일날 오는 것도 죄송할 때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살을 꼬집어 보세요. 본인이 살아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난 예수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금방 순종을 하겠어요? 예? 3, 40년이 걸려요. 보통 인간이 되는데. 자식도 인간이 되는데 3, 40년이 걸리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데 3, 40년 걸려요. 그 속을 다 새기고.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생명의 부정적 증거가 훨씬 많아요. 괴롭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 이 모양인가? 그럴 때 감사하세요. 나에게 이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일보다는 한 번 더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연습하고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못하면 그냥 나와서 우세요. 죄송하다 하세요. 하나님 또 죄송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 생명은 더 따뜻해지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장 18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거듭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진도를 나가야 돼요. 저는 점심 일찍 먹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8절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든 회개와 눈물로 나타나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사실을 18절이 설명해요. 너무 놀라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음 후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 복음을 들으셨죠?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내가 살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근데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를 말로 그냥 설명하려다가 화이트보드 있는 게 낫겠다 했는데 이렇게 잘 듣는 걸 보니까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극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됐죠? 이거를
여기서 하게 돼 있군요. 오늘은 설교를. 예. 뭐 아무튼 이쪽에서 이렇게도 보이나요? 예. 이제 못 돌아가게 생겼어요. 자, 펜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자, 낳으셨다라는 말이 한샘 학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공부 모드가 됐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어쨌든 낳으셨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근데 이게 14, 15절에도 또 나오죠. 18절에도 낳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인가요?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는 뭐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국어 차원에서 봐도 대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국어 시간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대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대조라는 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갑자기 신학교에 온 기분이 들어서 저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이시죠? 하나님이고 여기는 주어가 각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각 사람은 저나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사실 90%가 거의 욕망이고 죄일 확률이 높죠. 인간은 이제 타락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면 항상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 끝에 보면 낳았느니라 이렇게 됐죠. 낳았느니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이게 결론이고 여기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조라는 것은 이걸 낳았다 반복한다는 것은 서로 대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욕심과 죄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낳았다는 말이 있긴 하죠. 욕심을 죄를 통해서 무엇을 낳았나요? 여기에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려면 여러분 완전히 여기 사망과 대조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합시다. 생명을 잃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흥분하면 안 돼요. 이게 대조가 완전해지려면 여기다가 여러분 국어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맞죠. 사망을 낳았으면 생명을 낳으니. 근데 여기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질문은 생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나 이 교회 너무 잘 알아들으셔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 생명은 어디 갔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생명을 낳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면 이 생명은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있냐 말이에요. 21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잠깐 놔두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누구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저는 확인하고 가야 돼요.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안에 심으셨어요. 심었다는 건 여러분이 중생할 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거듭난 그 영적 생명 안에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기다 심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 거듭난 심령 안에는 무엇이 심겨 있어요? 이미 말씀이 심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1시간씩이나 듣고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재밌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칠판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다 본질은 같은 이야기지만 야고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 거듭난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만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난 심령,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뽑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미 심겨 있어요. 아까 18절에서 생명이 어디 갔냐고 했죠? 생명을 낳았느니라 했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게 2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라는 말은요, 두나미스, 이 복음서에서 성령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내 영혼을 구할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면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설교 시간에 들리기도 하지만 여기를 떠나서도 세상 한복판에 가서도 여러분의 찢긴 마음, 상한 마음, 시험 든 마음, 둘로 갈라진 마음, 그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야, 우리 목사님 센스가 있어. 이거 풀어놨어요. 참,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문제잖아요. 나뉜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시험 든 마음, 이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시험 드는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내가 거듭난 성도라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나뉘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전심이 되도록 노력하기 전에,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내가 해서 내가 그 결과를 내 노력만큼 얻는다면 그게 왜 기쁜 소식이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찢기고 나뉘고 상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 이 나뉜 마음에 대한 해법, 복음이 뭐냐? 이 찢긴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기쁜 소식은 이 말씀이 이 찢긴 마음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나뉜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미 심겨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굳이 정말 난 모르겠다. 난 내가 된장인지 아닌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시겠죠. 찢긴 마음에 극단까지 가보겠지. 이러다 내 지옥 간다. 거기까지 가실 거야 아마. 이걸 찍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구나. 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마음이 나뉘어본 적도 별로 없어서. 이 마음은 나뉘어도 이 마음에 우리 거듭난 심령에 심겨져 있는 마음을 뽑아낼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완전히 나뉘지는 않아요. 고통당할 뿐이에요. 그럼 고통당하고 계속 이렇게 사실 거냐? 이런 상태로 여러분 밑 찢어지고 교회에서 이쪽으로 교회 올 때는 일로 달려가고 세상에 나갈 땐 저로 달려가고 찢긴 마음속에서 갈등하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건 부인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살면 아무 열매도 없죠. 그냥 괴롭고 시험당하다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면 마음이 온유해지냐면요. 겸손해지면 온유함이 회복돼요.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나는 왜 벌컥 화를 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가로막으면 내가 왜 벌컥 화를 내고 온유하지 못하지?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앞길을 막으면 난 왜 견디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가 나지? 온유함을 잃어버렸지?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서 낮추라 하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들은 설교를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나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온유함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뉜 마음이 붙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건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내 이 나뉜 마음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그만둬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언제 그만두냐면 낭패해서 다 패배해서 좌절해서 실패해서 이 끝으로 떨어질 때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을 품기 시작할 때 겸손해져서 온유함으로 이걸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건요. 더러운 짓을 해서 더러운 것으로 오염이 됐다는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건 마음이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정결하다 하는 건 그냥 깨끗한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심이 되었다. 전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이미 성결한 마음이에요. 하나가 된 마음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좀 낯설죠. 저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완전히 나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남몰래 사랑하고 내달려도 당신은 당신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뽑아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우리 심령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요 해법입니다. 아멘. 그런 해법이 있구나.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세상을 사랑해도 되겠구나.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따라해서 온유함으로 품으라. 무엇을?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으라. 신자의 중생을 사실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 과천이죠. 특별히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해볼게요. 우리의 중생을 거듭남을, 그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하지만 이후로는 여러분이 확신해도 돼요. 예수 믿는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심겨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내 심령 안에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심겨 있다. 거기서부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은 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온 어떤 씨앗이 심겨 있어요. 흙은 더럽지만 내 안에 심겨 있는 이 말씀의 생명이 그걸 온유함으로 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은 더럽지 않아요. 나는 더럽지만 그 더러운 내가 더럽지 않은 행동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뿐이지만 그 말씀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싹이 나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하죠. 인내하기 시작하면 솟아나기 시작해요. 나는 불의한 자예요. 돈을 쫓고 이익을 쫓지 내가 언제 의로움을 쫓아요. 근데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생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추구하는 그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 그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이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신자의 중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비단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8절, 21절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라.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씨앗은 무엇이냐면 살았고 영원히 있는 세세토록 있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도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말씀,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영토록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이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이 거듭났고, 중생한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 그 안에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세상보다 크신 말씀, 세상 이전에 있던 말씀, 세상이 사라지고도 영영이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건 되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야고보도 이렇게 설명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원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농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와 같으니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냥 농부가 알아듣기 좋게 그냥 이렇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내다본 구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오세요. 훌륭하십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벅찬 공부를 해야 되니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은 내가 참 대견해요. 전 이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과천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새 언약의 성취에 관한 거예요. 제가 정말 무수히 교회에서 설교하고 강의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신약 교회가 뭡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했어요. 어느 이단 사입이 늙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성취하신 결과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이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성취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어느 썩은 인간이, 분노가 나지? 어느 썩은 인간이, 이단 사입이 썩은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히! 여기 혹시 있으면 회개하세요. 다 교회마다 있다 하니까. 제가 교회사도 좀 읽어보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로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새 언약 백성이 된 복음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사를 통해 보면요. 그 주류교회를 그 시대에 가장 괴롭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어떤 교리, 어떤 걸 가지고 주류교회를 괴롭히고 비난하냐면요. 그 주류교회
교회가 가장 외면하고 버린 복음과 교리를 주워다가 거짓의 아비가 그것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려고 그거를 거짓 가르침으로 바꿔서 이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뒤집어 말하면 그 시대의 주류 교회가 가장 외면하고 버린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어느 교회가 새 언약을 얘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한국 교회는요 새 언약도 잊어버리고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죄사함, 칭의 그 정도만 알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받는 세상의 머리를 쳐박고 사는 교회예요. 심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새 하늘과 새 땅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살아있는 우리의 유업이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가져가는 거죠. 따라오세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이단 사이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가 나타나야만 가짜가 가짜인 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제가 왜 과천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왜 내가 이 화이트보드까지 갖고 왔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굳이 예수 믿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듭난 심령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그 심령 안에, 자기 백성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을 왜 굳이 하냐면 그것이 구약에서 새 언약 때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왜 그러셨을까? 옛 언약은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이 모세 언약인데 여러분 모세 언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 밖에 돌판에 자기 율법, 자기 말씀을 기록했더니 이 옛 언약 백성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거 하나 중엔 그게 좋은 거면 하나님 포기는 안 해. 안 하세요. 그래 내가 돌판에다가 내 말씀을 기록했더니 내 법을 기록했더니 너희가 안 지키는구나. 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아담을 원한다. 그래야 내가 내 세상을 그에게 물려주지. 너희가 돌판에 내 말씀을 기록하니까 너희가 안 지켜. 그래 그러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메시아가 와서 내 아들이 와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날 태어나는 새 언약 백성에게는 내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그들 안에 내가 기록할 거야. 그게 심었다는 표현이에요. 기록했다나 심었다는 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은 모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돌판에 기록돼 있던 옛 언약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심겨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되나? 읽으셔야 확인이 돼요. 그래서 새 언약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32절에서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는 생명의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죽음이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홍해를 가르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곤한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이 언약이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34절의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속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영원한 속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등록지 말고 여러분의 본 적? 예레미야 31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적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내 본적 이렇게. 이걸 모르고 신약 교회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야단은 치는 건 아니고 너무 이게 우리의 본적이에요. 거기 보세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속죄만 있지 않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서 선포했던 그 내용 33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는 내가 율법 내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리라. 그걸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이라고. 그걸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31장 말고 에스겔 36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새언약 구약에 나타난 새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민등록지 말고 여러분의 본적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이 두 개의 본문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괜찮아요. 제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20년 동안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외우셔야 돼. 돌다가 다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물어볼 거야. 기억하고 있는지. 자, 에스겔 36장 몇 절이에요? 펴보세요. 22절에서 28절. 예. 자,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28절에 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스스로도 하나님 되기를 힘써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쉬게 해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죠. 그 똑같은 언약의 목적이 28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좀 특별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열방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죠. 복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버렸어요. 그들의 소원이 우리도 세상 나라같이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열국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다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 내가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너희 안에 내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이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아직까지는 예레미야는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땅에 버리고 짓밟는 거를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지 말고 저들의 심령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이거를 도와줍니다. 예레미야한테는 성전이 늘 관심이었어요. 에스겔한테는.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돌로 지은 이 하나님 백성이 돌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도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손에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했잖아요. 열방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열방이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떠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새 언약 때는 새롭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이 성전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게 에스겔의 꿈이잖아요. 에스겔은 그렇게 끝납니다. 새로운 성전을 꿈꾸며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그런데 지금 3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데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직접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돌아오셔야 되는, 새로운 성전에 돌아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 때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러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안에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이 살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숙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열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을 못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이 나라를,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랴. 나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못하는 순종을 내가 하리라, 너희 속에서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하, 진짜 이런 설교 누가 하나? 너희가 못해? 너희가 그렇게 연약해? 내가 너희 안에서 할게. 내가 할게. 너희 안에서, 너희 대신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할게. 아멘. 말씀을, 내 말씀, 내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심음으로, 내 영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함으로 내가, 네가 못하는 순종을 내가 할게. 너희를 통해서. 아멘.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나는 그런데 빨리 순종을 못하나요? 따라해보세요. 과정, 인내와 연습, 성장, 그런 게 필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새 언약 성취의 8중 복음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8가지 주제예요. 지금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을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8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 이건 다 아시죠? 끝나라는 소리인데 다 왔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걸 교회가 알아야 돼, 새 언약 백성이. 영원한 속죄 다음에 뭐냐면 마음에 심긴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심긴 말씀. 속죄를 왜 하냐면 그 안에 말씀을 심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세 번째. 마음에 말씀을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그 안에 보내십니다. 성령의 내주. 따라합니다. 성령의 내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해보세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여기서 생겨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속죄만큼이나 중요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5번째, 새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태어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 예. 6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면 열방이 돌아와요. 열방의 회복. 예. 열방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다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어디서 온 걸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어디서 온 걸까요? 새 언약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려면 열방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러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속죄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는 따라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이 8가지죠. 예, 이거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져올 나라, 내가 성취한 나라, 성취하고 있는 나라, 앞으로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걸 거기에 그대로 대비해 보세요.
속죄, 영원한 속죄. 이 농부가 봄에 밭을 갈아서 쓰레기를 뺍니다. 그 안에 뭐 휴지, 뭐 비누리, 비니루, 썩은 깡통, 신발 다 그 밭을 단단한 밭을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공부도 잘하시고 농부도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에요. 속죄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그거에 도돌이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심으셨어요. 심으면 어떻게 하면 싹이 납니까? 물을 부어야 되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내하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그게 팔복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진짜 복받은 심령이에요. 새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듭난 심령에 새롭게 된 양심이에요. 신약 성경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새 마음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의 문제는 안 돼요.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저녁에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못해요? 그걸 맡아 다스릴 아담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걸 누가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농부를 칭찬하겠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저 얘기 과천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은요, 땅과 하늘 이 창조 세계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이유는요, 더 이상 죄와, 잘 들으세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허무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죄와 죽음과 허무가 없는 새로운 땅과 하늘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죄가 없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 부활의 주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 있어요. 죄와 죽음과 허물을 벗어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고 오고 있고, 장차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여러분 눈앞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이 부활 육체를 받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와 함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새 하늘과 이 과천에 있는 땅 한 평을 얻겠다고 전 재산을 바치고 마귀 거짓의 아비에 홀린 늙은 죄인한테 온갖 것을 다 바치며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교회가 이 새 언약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 꾸준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으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시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신 줄 알았죠?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분 하나씩 여러분에게, 눈치를 채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씨앗을 하나 가져다 화분에다가 심어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화분을 주시는 거예요. 나갈 때 가져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씨앗이 심긴 화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집에 가서 못 본 척 안 그러죠? 물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바람이 통하게 하실 거예요? 햇빛을 쏘실 거예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잘 키우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 화분 여기 있습니다. 그 화분 내 안에 있다 해보세요. 잘 품고 가꾸자. 열매 맺자. 인내하고 성장하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우리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